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예기치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또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 또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 속에서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둔 네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애드벤트라고 도래한다, 뭐가 나타난다, 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간절히 오기로 약속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말이죠. 대림절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록된 절기는 아니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교회사로 보면 약 4세기경부터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때 채워지게 될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결과가 아주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그 좌절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는 무슨 바람이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고 좌절된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목동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왕까지 수많은 지위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에 살아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날 뭘 해줄 것 같아서 기대했더니 기대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별거 없고 이게 되면 뭐가 기다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별것 없고 결국 남는 건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열리는구나. 그럴 때 내 삶에 소망이 있었고 그때 넘어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시편 130편을 기록한 저자가 5절 6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시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 문제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자기가 찬양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어려움 속에서 징징거리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앤 글로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나 한번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나누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존귀한 자리로 다시 올려주실까? 어떻게 이것을 추스려 주실까? 하나님 일하시는 그 권능, 그 파워를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기대,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는 함께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묶는 것입니다. 함께 묶이면 반드시 강한 것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자기 자신을 주께 묻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행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것, 그 좋은 것은 저마다 다르겠죠. 그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눌 것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5절,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가 끝나면 마태복음이 이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했어, 회개해,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을 맨날 똑같이 나한테만 이렇게, 그건 누가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걸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400년 동안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고통스럽죠.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메마르지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들에게 간절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였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받게 될 위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암울하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만나면 사용했던 얘기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위로를 구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들이 식민지가 되어서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받고 고통이 가중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살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떠나요. 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 여전히 의례적인 행동은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그로 인해 주어질 위로를 잊어버리고 기다림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 바로 이런 시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치고 나가서 포기하고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끝나는 거지 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이 땅에 탄생한 바로 그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메시아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로받게 될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심령, 기대하는 심령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도 일을 시작하시는 그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인내가 그렇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위로에 뛰어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더 이상 맨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런 위로가 찾아오더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변화를 허락하시더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댈 만한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잖아요.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은데 그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좋고 그 권사님이 있어서 아무도 그 형제가 있어서 가서 말 한번 붙이지 못하고 바빠서 그리고 오지만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분이 있는 교회에 같은 공동체원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도 내가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때라도 연락하면 내가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래서 내 손 내밀어서 날 잡아주고 기도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너 옆에 있겠다. 함께 하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산다면 도대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성탄이 좋은 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도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구체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데도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좌절하다가 교회에서 떠났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서 해결하고 와서 다시 또 예수를 믿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떠나버렸다 어디서 체념하고 그냥 나의 인생이란 게 그렇지. 이렇게 살니까 외로우니까 다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위로를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방학도 없죠. 휴가도 없죠. 일생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믿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구원자를 내 말 모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위로자임을 확신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더 이상 이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남도 좀 돌아보면서 그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줄을 세웠을 때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구원의 줄에 내가 선 것도 감사하지만 네가 이 땅에서 영향 끼친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손잡고 한번 와봐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벌벌하게 손에 손을 잡고 오는데 혹시 나는 덜렁. 그래서 여기 쓴 게 아주 부끄러우게 내가 얼굴을 가리는 주님 나 좀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예수 그리스도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오늘 이 아리마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히려고 사놨던 무덤 속에 안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그 단어가 들어가요. 당돌이. 당돌하게 시체 달라고 요청하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당돌해져요. 이게 뻔뻔스럽다, 뭐 매너가 없다가 아니라 당당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Righteousness, peace and joy.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릴 때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불의를 미워하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도 못하는 천국을 죽어서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주님께서 또 하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아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맨날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의롭게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떠났다가 아니면 들어왔다가 불안해졌다가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잃어버리지 않는 피스, 평화, 그리고 뭘 움켜져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기쁨. 많은 분들이 왜 환난을 못 겪고 쓰러지게 되냐면 뭘 잡아야 기쁘기 때문에 뭘 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이 올라가고 안 주시면 떠나고가 되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강력한 내 감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의 나라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감정에 막이 쳐져 있는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쑥쑥쑥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특히 이민교회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비교당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자존심 대결 구도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여기다 형성시키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은데 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을 때는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만났는지 점검해보고, 만났다면 예수를 내가 만난 사람인데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정말 내가 기쁜가? 조건 없이 기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맨날 사람들하고 나눌 때 집 사서 기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차 사서 기쁘다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365일 중에서 360일만 함께 하십니까? 그럼 며칠입니까? 아이고 8분이에요. 8분. 네. 며칠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며칠입니까? 365일입니까? 360일입니까? 365일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는 우리 삶 속에 집 사서 기쁘다면 집을 생애 속에 몇 번이나 사겠어요? 차를 바꿔서 기쁘다면 차를 몇 번이나 바꾸겠습니까? 주님에 계셔서 기쁜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기쁜 것은 매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 수준 낮은 사람이 차 사서 기쁘고 집 사서 기쁘고 뭐 사서 기쁜다 하는 것들 때문에 난 뭐냐?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데 이건 나 바보같이 사는 거냐? 이것 때문에 또 눌려서 휘청거리지 말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전념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았다. 매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한 예언 가운데 한 가지만 제외하고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하잖아요. 10가지 예언인데 2가지 맞고 8가지가 틀렸다 그러면 이거 뭐 대충 말해도 뭐 재수가 좋으면 되겠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만 아직 미래적인 것이 남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거다 했으면 기대해 볼 만하다. 기다려 볼 만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성경의 맨 끝장,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에요. 2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이 이렇게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한 그 말씀이 끝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치 않고 오시리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 Day of God, God's Day가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라고 말해요.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해라. 간절히 그것도 간절히 사모해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어봐야 알지. 무슨 동화 같은 얘기냐. 그러다 또 정말 신앙이 없으니까 삶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정말 신앙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고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불러서 내 삶의 종말을 마치든가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을 맞든가 우리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신앙인들은 내 연한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날들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 오시니까 어차피 이 땅의 삶이 주님이 오셔서 끝나든 내가 불러서 가든 끝나니까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는 것처럼 그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뭐 재림? 야 그만해라 그 말해 그 말 좀. 나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뭐 여태까지 하늘도 그대로 있고 땅도 그대로 있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심었다는 저 사과나무 그대로 있고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 재림이니 무슨 뭐 종말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때에 베드로가 설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부터도 계속해서 재림의 사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중간에 취소됐거나 무효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는 레디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다 레디예요. 언제든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준비 안 된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 유보냐? 아니 그 때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참아주시는 거기까지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비록 더디지만 네가 볼 땐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기념하는 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념합니까? 정말 주님이 좋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아요? 아니면 그 예수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망청 이렇게 선물로 아니면 파티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습니까? 예수를 빙자한 나의 어떤 취미생활, 어떤 유흥, 이게 아닌 거죠. 이미 오신 주님은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성탄절은 초림과만이 아니라 재림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오신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있는가? 그리고 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나는 되어가고 있는가? 그거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은 오시면 좋지만 안 오시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갈망하는 기다림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의 기다림이 될 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날이 다가오기를 사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이 올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일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지고 더 풍성해져요. 한번 안면 있는 사람 만날 때는 뭐 그냥 만나서 인사치레 하지만 정말 소중한, 멀리 떨어진 자녀가 온다든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시간을 더 내잖아요. 잠깐 나 외출했어, 가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데이 오프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일주일 휴가 냈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내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다 졸아요. 몇 사람은 끈기 있게 안 졸았다 아니에요. 다 졸았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열 처녀가 모두 일어나서 등을 들고 나가는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하지 못했어요. 자기 고 안에 있는 것만 달랑 다예요. 근데 그동안 너무 기다리느라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신랑이 온다고 나가려다 보니까 불이 꺼진 거예요.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같이 졸았지만 신랑이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난 여인은 준비한 기름 집어넣고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열 처녀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알곡과 쭉저기 다 세상과 교회 이렇게 하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둘로 나눠지는 거죠. 미련한 여자냐, 지혜로운 여자냐. 그 미련한과 지혜로움은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내용물인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 등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옆에서 돕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졸음을 쫓아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졸지 말고 예수 믿어라는 거예요. 졸지 말아라. 졸지 마 이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예수 믿지 말아라. 미진한 자리에서 떠나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상처받고 잠을 자고 아니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깰 때다. 지금은 깰 때다.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너 1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 아니 똑같으면 안 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2, 23,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과 헛생하지 말아라.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나라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라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고요. 내면이 거칠어져 가고 무뎌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매년마다 들려오는 성탄절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이 땅을 찾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오셨고 머지않은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세상 분위기를 유도할 때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내가 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직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처럼 그런 자리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초청해 보세요. 파티 열어놓고 오라는 데 가서 이상하게 가서 자기 자신을 다 망가뜨리고 2015년도 1월 달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내가 열망하는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건 누가 됐든지 간에 나도 내년도에는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지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이 12월 달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